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기 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식을, 구원의 표식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그 육체에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될 그런 시간이 도래가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러 눈을 들어 보게 되어집니다. 정황상으로 보면 보통 여호수아 혼자 그곳으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왜 혼자서 진에서 떠나서 좀 떠나서 여리고성 근처로 갔을까?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그가 정복해 나가야 될 수많은 일들, 또한 앞으로 정복할 여리고성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을 빼서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의 앞에 마주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좀 이 상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리고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질문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편입니까? 대적 편입니까? 나와 싸워야 될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혹시라도 그가 적의 편이라면 그에게 있어서는 칼을 빼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적의 편이 아니다, 나는 내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편,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바뀌어야 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편에 누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얼굴을 숙여 엎드려 절을 하고 이마를 땅에 대면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1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먼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사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볼 때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자신은 전체가 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왜? 물론 성육신은 이 땅에 육신을 꼬시는 분은 이제 이후에 우리로부터 따지면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실 때의 모습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많느냐? 대부분의 의견은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배하며 절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 주시느냐, 어떤 분으로 임재해 주시느냐, 바로 그 모든 군대의 대장으로서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 아픔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임재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앞두고 있기에, 정복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앞두고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 만군의 군대의 대장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오늘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많은 생각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딱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누군가를 얘기해 줍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두 번째는요, 경배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 질문에, 그 요청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추정하기를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셨다라고도 얘기하는 추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했고,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이제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면 이곳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별 큰 우리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하나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요단을 건넜고 할례도 행했고 6월절 절기도 지켰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께서 오셨다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무엇을 요청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대 대장으로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임하시는 하나님, 군대 대장으로서 임하셨으니 뭐 하시겠습니까? 군대 대장으로서 그 모든 군대를 이끌어 가시겠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속성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의미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또한 네가 서 있는 곳 거룩한 곳이다. 굉장히 그것도 그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전쟁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내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신을 벗으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그 내가 선 곳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의 흙이나 먼지를 통해서 그곳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고요. 또 한 가지 하나는 바로 내 모든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러면서 내가 구별된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 신발을 벗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의 군대의 대장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금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1장에서도 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분명히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네가 지도자지만 너 위에 너를 인도하고 있는, 너를 주장하고 있는, 너를 통치하고 있는,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위대함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런데 자신 위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셨던 거예요. 기름 부어 세워신, 육체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가 통치합니다. 군대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통치하는, 그러나 그 모든 주권이 자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시고 자기를 주관하시고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내 모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되느냐?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면 내가 마치 무엇인가 내 뜻이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구 쥐고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나가지만 그 모든 결정의 근거와 모든 주권의 모든 역사와 도우심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리고성 이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안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왕이다. 이 비슷한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누구에게도 하셨냐면 모세에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묻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의미 속에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때 그 순간이나 지금 너에게 나타나는 순간이나 모세에게 나타나는 순간이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그 고민과 갈등과 의심과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의 길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통치자로서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한 성, 한 순간, 한 상황, 이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떤 문제의 한순간으로 도우시는 그 상황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정복해야 하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가운데 인생의 주권자로서,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지도자로서 가졌던 모든 부담과 모든 염려와 모든 짐들이 한순간에 다 벗어지겠죠. 내가 지도자인데 누가 지도자입니까? 이게 아니라 자신이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부담과 짐들이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서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그 영혼만이 아닌 영적인 군대만이 아닌 육적인 군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적인 군대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군대의 대장으로서 지금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부담도 다 떨어지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걱정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들 담대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그 믿음만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놓여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도 그랬지만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외칠 때에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셔서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다음에서 여리고 그 정복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매일 한 바퀴. 그러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전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하죠. 큰 소리로 데시벨이 높게 큰 소리를 쳐가지고 뭐 유리가 깨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큰 소리기에 성벽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고, 지금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것은 거룩한 곳이고 이제 너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확신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할 때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너희가 거주할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선 그곳이 왜 거룩합니까? 여호수아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왜 거룩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고 구별하여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는 죄악으로 만연한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자리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상황적으로는 그들이 육신에 거주할 거처를,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건 뭘 사용하시냐면, 약속하신 땅을 약속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성취로 주시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죄악과 싸워 죄악을 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같이 병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죄악과 싸워서 날마다 그 죄악이 그 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날마다 그들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가나안 백성들과도 싸워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만약 패역한 자가 있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들을 훈계하고 고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끔찍한 얘기예요. 이웃들이 죽이고 같은 형제끼리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너무 잔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 부패함이, 더러움이, 죄악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6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하느냐?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아도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 없이 그냥 은혜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고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들이 분명히 세워지면, 은혜를 받으면 그 목적을 따라, 그 이유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목적은 변하지 않고서 은혜만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고서 내 목적대로 다시금 원상복귀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이 땅을 창조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며 정복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선 곳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가 싸우는 싸움은 땅 찾기가 아니라 땅 빼앗기가 아니라 거룩을 이뤄가는 거룩의 확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함을 통해서 거룩함의 확장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지만 거룩함의 확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거룩함이란 뭘까요? 거룩하게 해야 될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다고 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할례고요,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이 뭡니까? 자신들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 어린 양의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린 양의 속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대속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부정함의 자리 속에서 거룩함의 자리로 옮김을 온 거예요. 사망의 자리 속에서 생명의 자리로 보험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유월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속죄의 피와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 없이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면 율법주의자가 되어질 것이고요, 율법이 행한 그 모습들이 내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첫 번째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에서 큰 실패를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죠.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뭐 한 겁니까? 그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생명은 다 죽여라.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불타지 않는 건 어떡합니까? 은금과 동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전에 궤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전리품이 뭡니까? 승리자가 누리는 승리의 물품입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간이 그 전리품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간이 가진 그 도적질은 크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승리,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도적질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너희 수고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누리는 그 모든 복들, 너희 애씀 때문이 아니고 내 은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나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그게 완성이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할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식은 표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워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육체의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껍질을 끊임없이 벗겨내는, 한순간이 아니라 양파 껍질과 같이 끊임없이 벗겨도 계속되어지는 그 껍질과 같은 죄의 그 때부들을, 죄의 껍질들을 끊임없이 벗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삶의 모습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도, 내가 너를 구별하는 육체의 표식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새 마음과 새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그게 바로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면서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의 모습, 거룩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늘 쉽게 얘기하는 것은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거룩함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의 실패? 전쟁의 패배? 아니요.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쟁에 승리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수적인 상황만 봐도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셨습니까? 패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승리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그 회중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실패, 인생의 좌절, 인생의 고난, 물론 그것도 힘들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참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적인 실패보다 더 무서워할 것은, 더 두려워할 것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한 거룩성을 내가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자리 속에서 멀어져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영적인 침체는요, 많은 죄를, 어떤 보여지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 것처럼 누리게 되어질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죄악을 통해서 빠지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경우들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함을 말씀하셨고,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발들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승리의 만족의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에 더 뜻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